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로 온 인류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빈센트 밴 고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 고흐, 반 고흐 그러는데 사진에 나와 있지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겁니다. 저렇게 생겼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뭐 모자를 쓰고 모자를 벗고 어떤 데 귀도 한쪽 잘라내고 또 그리기도 하고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저분의 그림을 여러 번 접하면서 황금 색깔을 남다르게 아주 독특하게 많이 활용한 분이 반 고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작품 가운데 제일 유명한 작품이 별들이 빛나는 밤, Starry Night라는 게 저 그림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밤, 별들이 빛나는 밤. 또 하나를 보면 글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별들이 많이 빛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미술 평론가들이 보면 대단한 그림이라 그래요. 저 그림과 그 다음에 보는 그림도 별들이 빛나는 밤의 그림인데 약간 그 우리로서는 이해가 좀 그렇죠. 근데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고흐의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가보면 암스테르담인가 거기에 그 반 고흐를 기념하는 전시관이 크게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건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반 고흐의 작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한 점에 수백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아마 수십억 원씩 팔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유명한 반 고흐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한 걸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젊은 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닮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 그러면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오지에 있는 석탄 광산촌의 교회를 자청해서 갔습니다. 보통 때는 그 사역자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징계받은 목사, 근신처분을 받은 목사들이 회개의 기간을 두기 위해서 일종의 귀양 가는 곳이 그 석탄 광산촌 목회지였는데 이 반 고흐는 자기가 자원해서 갔습니다. 가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그 가난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누가 좋은 옷을 주면 자기는 입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자기는 늘 허름한 그런 헌옷만 걸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냐면 Christ of Coal Mines, 석탄 광산의 그리스도라.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또 누가 이제 교인들이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좋은 선물도 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옷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내 가지고 가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그 옷을 주었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 그 동네 빵집 주인 아줌마가 봤어요. 근데 이 반 고흐 목사님은 총각이니까 그 빵집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그럼 빵이라도 하나 더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쌀이 주식이지만 그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꽤 잘 사는 집이죠. 빵 장사를 했으니까 잘 사는 집인데 그 빵집 주인 아줌마가 이 고흐가 좋은 옷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는 헌옷만 입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빵집 주인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그러면 당신은 왜 좋은 옷을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반 고흐가 나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해서 이 좋은 옷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는 수준을 낮추어서 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빵집 주인이 가마 감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마 감동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예수님도 아니면서 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까? 당신은 더 이상 정상인이 아니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You are no more normal. 이게 이제 좋은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요거를 조금 과하게 번역하면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군요. 당신이 입을 옷도 없이 헌옷만 걸치고 다니면서 그 새 옷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다니 당신이 무슨 예수님입니까? 예수님도 아닌 주제에 뭘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제 비웃는 거지요. 비웃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빵집 아줌마가 무슨 일을 했느냐? 주일날 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 고흐가 지난 주간 동안 했던 일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닌 주제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역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원들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다 그 빵집 주인 아줌마에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논의한 그때 그 목사님을 거기서 사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 대표가 반고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사역하기는 매우 곤란하니 차라리 다른 직업을 택해보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 반고는 어렸을 때도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어서 거기 목회를 하면서도 가난한 광부들에게 그 가족의 그림도 그려주기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 돌 때에 그 모습을 그려서 선물도 하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본래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아닌 주제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내쫓잖아요. 비정상적인 abnormal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 처박혀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혼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했더니 교인들이 자기를 내쫓잖아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도 하기야 3년 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지만은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 사는 사역자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당신 나가시오. 당신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요. 내몰 거예요. 그래서 이 반 고흐는 그때부터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 물론 살았을 적에는 그의 그림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자기 자화상을 자꾸 그리고 그러니까 37살에 그는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만은 죽은 다음에 이제 평론가들에 의해서 그 작품이 굉장히 높이 평가돼서 오늘날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된 거지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오늘 설교의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반 고흐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왜? 정상적이라 그러면 누가 좋은 옷을 주면 자기가 입어야지요.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볼 적에는 확실히 정상적인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야. 좋아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정상적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거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인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쫓으면 나가야 되나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나가야 되나요?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과 어울려 살면 큰일 납니까?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닌 주제에 무슨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느냐? 너는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내보낸단 말이에요. 제 친구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미국 목사님 가깝게 지내는 친구인데 언제 가면 내가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 바쁘다고 그래서 안 오는데 저랑 함께 신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그때 요즘에 비타민C 먹고 아스피린 먹고 그랬는지 제가 몸살 감기를 안 하는데 제가 몸살 감기하고 얼마나 친한지 여기 처음에 왔을 적으로 내가 몸살 감기 심하게 하면서 어떤 주일엔 설교도 못하고 그랬는데 열이 펄펄 끓고 제가 공부 중에 밤에 공부를 하는데 10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막 열이 펄펄 끓고 이제 몸살 감기 때문에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교수들에게 얘기를 하고 난 아무래도 수업을 못 받겠다. 그래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제가 루터란 신학대학원에 있을 적에 한 2시간 반쯤 걸리는 거리인데 그래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밤에 조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게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2시간 반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오니까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아마 김천쯤 그렇게 우리 집이 이제 거리가 되는 것인데 쭉 오는데 어떤 차 하나가 계속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경찰이 나를 추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오면 속도도 체크해보고 뭐 다 체크해봤습니다. 밤 9시에 넘어서 오는데 계속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이제 고속도로를 끝나고 제 집으로 들어오는 출구를 나와서 이렇게 오니까 그 친구도 나와요. 도대체 누군가 저 사람이? 그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다시 고속도로를 타야 되려니까 이렇게 내 곁에 오는데 숨으니까 아, 그 친구야. 너 수업도 안 받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쫓아오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아픈데 혹시 어떻게 될까봐 자기가 뒤에서 나를 지켜주며 왔다는 거야. 얼마나 고마워요. 참 좋은 친구예요. 뭐 데이비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공군에 근무하면서 한국에도 와서 1년 반 동안 근무하고 갔다 그러는데 뭐 조금만 먹을 게 있으면 제가 가져와서 달려와가지고 레버넌 킴 이거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주기도 하지. 뭐 누가 조금 선물하면 뭐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 친구 결혼식 때 제가 가서 다 아주 주제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 교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아주 참 선한 친구니까 어떤 교인이 그때 음향기기 그 이제 뭐라 그러나 음향기기 그걸 한 세트를 줬어요. 근데 자기 집에 이미 음향기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카세트 테이프 넣고 좋은 그런 스피커가 있어서 음악을 탁 넣으면 멋진 음악이 나오고 저한테 자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음향기기를 교인 하나가 집에 가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음향기기가 선물하면 좋겠다 그래서 음향기기를 준 거예요. 이 친구를 받았는데 이미 자기 집에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동네 치과병원에 갔더니 그 치과병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쭉 기다리는데 아무 음악도 없는 거라 그냥 그 빈 방에서 이 일을 치료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삭막한 분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일을 치료 받으러 갔을 때 치과 의사에게 내가 좋은 음향기가 있는데 여기다 좀 설치해 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면서 음악을 듣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원장이요.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 치과병원에 가기만 하면 좋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걸 선사한 그분이 그 치과를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멋진 음악이 나오거든. 야, 참 좋다. 이건 음향기기 가운데 좋은 음향기기인데 뭔가 했더니 자기가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한 게 그거 딱 있잖아요. 그날 저녁에 와서 내가 준 선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나는 있어서 내가 동네 치과 병원에 기다리는 그 웨이팅룸에다 갖다 설치를 해줬다 그랬더니 당신 내가 해준 거 당신 쓰지 않고 남을 줬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 백인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인데 레버런 킴 내가 오늘 쫓겨났다고. 왜 쫓겨났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준 음향기계를 치과병원에 갖다 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라 그래서. 그런데 교인들을 보십시오. 교인들. 그 사람 하나가 주장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니까 교인들이 선물하는 걸 남에게 줘? 이 사람 내보내자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인들이 준 건 내가 안 내버리고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바사회 때가 몇 개 내놨어. 내가 내놓은 거는 그걸 나를 준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사 갔다고 확신이 돼서 내놨는데 혹시 내가 준 건 내 목사님이 내놨구나 그러면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모르고 내는 거예요. 저는 쫓겨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밴코어는 그래서 젊은 날 동안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아요.
웬고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비정상적이야. 그거 좋아, 그렇게 인정하는 거. 왜? 정상적이면 보통 사는 것 같지 않아. 근데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게 나쁜 거냐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그걸 용인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그러면 이 땅에 살다 간 사람 가운데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고 물리학자라는 거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적에는 뉴욕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인슈타인은 툭하면 자기 침실에서 신는 슬리퍼를 신고 뉴욕의 그 번화가를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어슬렁어슬렁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사를 잘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꼭 자기랑 가까운 사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네 아이들하고는 장난을 잘 쳤지만은 길거리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멍하니 얼빠진 사람잖아요. 그래 그 사람의 별명이 얼빠진 거리의 나그네, 그런 모습으로 뉴욕 거리를 다니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얼마나 멍청하냐 그러면 서양 음식이라는 게 되게 칼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샐러드 같은 거 갖다 놓고 고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먹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근데 그 샐러드도 상추나 배추나 갖다 놓으면 그냥 못 먹잖아요. 갖다 놓으면 이걸 잘라야 되거든. 고기도 갖다 놓으면 잘라야 되거든요. 자를 때마다 지 손가락을 자르는 거야. 그래서 밤낮 손을 베니까 그 부인은 밥 먹을 때마다 아인슈타인 앞에 있는 그 자기가 이제 먹고 싶어 갖다 놓으면 그걸 갖다가 자기가 다 잘라서 줘야만이 먹었다는 거야. 멍청하잖아요. 멍청해요. 근데 얼마나 기억력이 나쁜지 친구들 이름을 제대로 외우질 못하는 거예요. 동료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물을 때마다 이름이 뭐더라 그랬다. 교수님 이름이 뭐죠? 기분 나쁘지 사람들이 생각하면. 왜?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이 며칠이야 날짜도 모르고 또 전화번호는 더더구나 아주 맹탕이요.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사회에서 자동차를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도 못 배우는 거라. 그래서 운전수가 꼭 옆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는 자동차가 필요 없어. 그래 이사회에서 자동차를 사줘도 자기 소유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자동차를 자기 이름으로 소유해보지 못한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양말을 신기를 되게 싫어해서 양말 안 신고 밤낮 맨발로 구두도 신고 다니고 운동화도 신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면 틀림이 없죠. 근데 비정상인 사람이라도 좋아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내 몰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같이 살 때에는 상대도 하지 않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애브노말로 보는 거거든요. 또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가 누구냐 그러면 워런 버핏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 사람 사무실은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시골 동네 오마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의 회사의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얼만큼 많으냐.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어림잡아 136빌리언 달러예요. 136빌리언 달러. 1빌리언 달러가 10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1360억 달러야. 우리나라 돈으로는 1632조야. 감이 안 나옵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다 합해도 1년 예산이 370조라는데 거의 4배 반.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5배를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하나도 감탄이 안 됩니까?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저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워런 버핏처럼 나중에 돈 잘 버는 재벌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할 거요? 1632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마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하에 사는 사람들은 The Sage of Omaha, 오마하의 현인이다. 그러게 이 사람을 추앙하는 거예요. 추앙받을 만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자산 가운데에 몇백억 달러를 사회복지기관을 쓰라고 내놓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등신이냐면 자기 이름으로 해도 몇백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단으로 수십조 원인데 자기 이름으로 해도 영원토록 그게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인 빌 게이츠가 사회복지재단을 세우니까 거기다가 주었어. 이 돈 가지고도 하라고요. 근데 이 사람 본부는 이 해서웨이,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월파르고라든지 세계 큰 재벌들에게 다 투자를 했고 거기 있는 주식들을 거의 다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부자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부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만 아멘. 그렇게 가지고 나오겠어. 더 크게 한번 해봐. 아멘. 기왕이면 그런 부자가 돼야 되고 또 기왕이 그렇게 부자가 되면 저 혼자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그건 안 돼. 그렇게 그 워런 버핏처럼 벌어가지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증을 하는 거야.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쓰기 위하여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목적이 좋아야 하나님께서 그 돈을 벌게 하십니다. 빌 게이츠도 자기 자산 다 내놨잖아요. 사회복지를 위해서. 대단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가 사는 걸 보면 그 회사의 직원이 17명이야. 17명. 그는 핸드폰도 없습니다. 계산기도 없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계산기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 재산을 자기 머릿속으로만 계산을 한다 그래요. 암산으로만 계산한다 그러지 아무것도 없어. 정상적인 사업가인가요? 정상적인 사업가요? 아니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요. 워런 버핏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하고 한번 점심을 먹으려면 얼마를 해야 되냐면 5억 달러 이상을 줘야 되는데 5억 달러. 농담이겠지만 그만큼 돈을 많이 줘야 식사를 한번 같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마하의 현자 워런 버핏, 그는 핸드폰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핸드폰이 하루만 없어도 아마 사는 맛이 안 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핸드폰 없으면 난리가 나요. 거기 다 들어있거든. 우리 교인들의 전화번호 뭐 내용 다 거기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정말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어.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5배가량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핸드폰이 없어. 안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녀요. 확실히 우리 눈으로 볼 적에 비정상적인 사람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또 마더 테레사, 여인으로서의 자기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고 캘커타에 가서 성녀병자들과 일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에 대한 전기를 쓰는 사람마다 뭐라고 쓰냐면 비정상적인 여인이야. 그가 정상적인 여인이었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역사의 방향을, 잘못된 역사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는 비정상적인 사람, 우리 눈으로 볼 적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로마 시대 때부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비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랬어. 애브노멀한 사람이라 그랬어. 왜? 사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며칠씩 굶주린 사자 속에다 그를 집어넣고 그를 잡아먹는데도
다 웃으면서 죽었다는 거거든. 아니, 아이들 7명을 갖다 놓고 그 어머니를 세워놨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들을 살려줄 것이지만 내가 한번 물을 때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아이를 하나씩 죽일 겁니다.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큰 놈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또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이가 또 죽습니다. 세 번째 아이,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또 죽어가.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 순교지에 보면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을 가지고 눈이 떨렸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을 봤다는 게 4명의 아이들을. 그랬더니 4명의 아이들이 다 고개를 좌우로 들면서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가 눈을 감고 예수를 믿습니까? 네, 예수를 믿습니다. 또 죽였습니다. 또 죽였습니다. 7명을 자기 눈앞에서 다 목을 자르는 거야. 여인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로마인들은 예수쟁이를 가리켜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훌리시네스, 가장 미련한 사람들. 우리 별명이 그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께 교우들만 봐도 그렇죠. 제가 뭘 요구합니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지난 23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정상적인 삶을 제가 요구했고 우리 교인들이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가야 됩니다. 세일에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과 담배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살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좀 있지만은 그래도 대선이들은 멀리하고 살려 그래요. 그뿐만 아닌 줄 아십니까? 수요일 날은 아침에도 와서 어머니의 기도하자 그러지, 저녁에 또 와서 예배를 보자 그러지, 금요일 날은 또 가족마다 돌아가면서 속예배를 보라 그러지, 저녁에 또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밤늦게까지 있지. 이게 일과들이거든. 우리 은평교회 교인들의 일과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게 정상이 아니야. 그뿐만 아닌 줄 아십니까? 돈을 벌면 11조 해라 그래. 자기가 버는 돈의 11조를 온전하게 바치시오. 11조 해야 됩니다. 11조 하라 그래요. 11조만 하라 그러면 괜찮게. 주일이면 주일헌금을 내라 그러지. 또 감사헌금 내라 그러지. 선교헌금 내라 그러지. 교회 짓는다고 무지막지한 건축헌금 내라 그러지. 외국에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도와야 된다고 후원금 내라 그러지. 또 뭐 빈국에 교회를 세워준다 그래서 이번처럼 베트남 이거 받아야 하잖아요. 베트남에서 교회를 세우게 해야 그런다고 또 돈 지갑 다 털고 가라 그러지. 뭐 그뿐입니까? 절기만 들어오면 헌금하라 그래. 맥주 감사를 헌금하라 그래. 추수 감사를 헌금하라 그래. 성탄절을 헌금하라 그래. 밤낮 교회만 가면 이렇게 돈 내라 저렇게 돈 내라 그래요. 근데 이 멍청한 교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좀 많이 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 비정상적이지요. 그렇게 다 바치고 나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은평교회 교인들이 헌금 많이 했다 해서 굶어 죽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은평교회 교회들은 그런 금식을 많이 하냐? 그래서 양식이 필요 없는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우리 교인들이 뭐 금식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죽질 않고 삽니다. 밥만 먹으면 교회가 가. 언제 장사하고 언제 기장에 가는지 모르겠어. 밥만 먹으면 교회 오라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은평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훌리시네스,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를 겁니다. 근데요,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법을 교회가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치는 게 가관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만 봐도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교회는 성령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 그럽니다. 내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합니다.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남의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살기를 원하느냐? 먼저 죽으라는 거야.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가르치던가요? 우리 교회가 그거 안 가르치던가요?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는 거 아니야.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달라는 거야. 누가 나의 뺨을 오른뺨을 찍거든 왼뺨까지 내주라는 거거든. 그뿐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당신 십자가 위에서 다시 생명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되 목숨까지 내놓는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가 가르치는 길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교회는 잘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을 가르쳐요. 세상에서 유익을 취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뭔가 손해보는 길을 가르칩니다. 손해보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기는 길이 아니라 지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비정상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 그렇게 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대급부로 너희가 마침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27절부터 29절에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고자 한다. 근데 여기 멸시받는 것, 천한 것, 여기 없는 것, 그들이 누구야? 그게 나야.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냐? 우리를 되새기게 하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26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그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너희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거, 너희들이 조금 배운 거, 너희들이 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너희가 자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조금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금방 썩어질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뭘 자랑해야 되냐? 내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게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사람이 세상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거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들어서 또 그렇게 크게 들어 쓰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거든. 거기에 이제 나 같은 사람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본래 깨끗하고 아주 성결하게 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죄 가운데 올려있던 사람들도 뒤늦게 해가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영국 왕 가운데 제일 나쁜 왕을 꼽으라 그러면 제임스 1세였답니다. 제임스 1세, 17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저분하고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용모나 학식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악에 탐닉해 있었고 외교적으로 유익한 일만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식을 팔아서 국제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익을 취한 사람이야.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그 자식의 미래나 자식의 행복은 아랑곳도 없어. 자기가 유익을 취하는 길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먹은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뒤늦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노비의 신앙을 보고 이 사람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왕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히라보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부들만 그걸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백성들이 읽지 못한단 말이냐. 백성들이 받는 축복의 길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성서학자들 불러놓고 성경을 번역하게 해서 그래서 나온 성경 번역책이 킹 제임스 번역판이야. 지금까지 성경 번역판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감명과 감동을 준 성경책이 있다 그러면 킹 제임스, 제임스 왕이 번역해낸 킹 제임스 번역판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에 가장 추했던 임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사 가장 귀한 그릇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든지 은혜의 방식이야. 이미 되어진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택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버림받아도, 비록 죄를 졌어도, 비록 실패했어도, 비록 천한 것들을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하고 미련한 자들. 이 찬송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된 교인들이나 말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우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시골에 어떤 며느리가 나쁜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시부모한테 잘못하고 시어머니한테 잘못하고 남편에게 잘못하는 이 나쁜 며느리가 어느 날 동네 교회 갔다가 큰 은혜를 받았네. 그래서 요강 속에서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요강. 옛날 시집 갈 때에 농은 못 해가지고 가도 요강은 꼭 가져갔거든요. 요강은 사람의 인분을 받는 가장 천한 그릇이거든. 그걸 대장간에다 갖다 줬더니 시아버지 밥상에 올라가는 정말 멋있는 밥주발로 재탄생을 했거든요. 진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기의 인분을 받던 요강이었는데 요강은 제일 천한 그릇이거든. 근데 그걸 대장간에 가서 줬더니 그걸 녹여가지고 시아버지 밥상에 올라가는 밥주발이 된 거라. 이 과정에서 이 여자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을 떼면서 부지깽이를 두려가면서 부른 찬송이 찬송이요. 나 같은 쌍년이 속죄함 받아서 뭐 그래서 불렀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미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이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이 하나님의 방식, 은혜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야.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온토끼 교인들을 보면 정말 넉넉한 사람들이지. 꼭두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낮 예배당에 가서 살고 다 갖다 바치고 또 살아가는 방법 보면 이게 엉터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날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도 괜찮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도 괜찮아. 멍청이라 그래도 괜찮아. 왜? 내 안에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있는 곳은 교회야. 교회가 있는 곳은 십자가예요. 물론 십자가를 걸지 않은 것도 교회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교회지만 위험해. 그런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왜? 아주 위험해. 십자가 없는 교회는 위험합니다. 왜? 사람이 우상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건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저 정말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에게 그 빛을 통하여 세계를 제시하는 것이 그 십자가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피 묻은 생명이 깃들어져 있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거기 깃들어 있어.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지만은 아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수상 가운데에 제일 훌륭한 수상이 누구냐 그러면 처칠이 아니라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수상입니다. 이 사람은요, 영국이 1차 대전에서 큰 피해를 당하게 될 때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다시 한번 현대사회의 강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로이드 조지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칠 수상보다도 훨씬 더 영국을 살려낸 그런 추앙받은 인물이에요. 그는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먹을 것을 찾아서 이 어머니가 그 어린 것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산을 넘어갔는데 눈보라가 몰아쳤어. 눈보라가 막 몰아쳤어. 길을 잃었습니다. 결국은 눈 속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구조대원이 와서 눈을 치우고 이 여인의 시신을 꺼내는데 이상한 시신이 나오는 거야. 옷을 다 벗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품 안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데 겉옷을 벗어서 싸매고 또 벗어서 싸매고 또 벗어서 싸매고 있는 옷은 다 벗어서 자기 아이를 감싼 채 가슴에 품고 얼어 죽었어. 근데 그 아이는 생명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로이드 조지 수상이 되는 겁니다. 영국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훗날 죽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로이드 조지가 말하기를 내 안에는 어머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 위하여 돌아가신 어머님의 생명이 내 가슴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머님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실 어머니가 그렇게도 사모했던 그 영원한 십자가, 그 생명의 십자가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나는 세월을 허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어머니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너무 죄스럽고 너무 비열하고 너무 죄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만 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기 피가 묻은 생명이 깃들어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